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굉장한 불안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 인생의 5분 후, 때로는 10분 후 이거를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도 갈 것입니다. 가서 내 앞으로의 10분 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내 5분 후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 사람한테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 딱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 목사가 이제 더워서 실성을 했구나. 실성을 했구나. 분명히 어떤 분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분 딱 2분 있는 것 같아요. 딱 2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저는 실성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성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결혼한 음란한 여인 고멜. 그런데 이 고멜이 음란하게 영적인 계속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간음을 한 이 여인의 말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멜은 분명히 남편이 있었죠.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쫓아갔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타인을 사랑해서 드디어 다른 곳으로 이제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찾아 쫓아간 그 여인의 말로가 뭐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매매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예의 인생이 된 것이죠. 분명히 사랑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사랑이 결국 그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의 노예, 또 죄의 자리, 하여튼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금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오늘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멜은 당장의 자신의 유익과 당장의 자신의 어떤 좋아하는 것, 그것만을 계속 따라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 노예의 인생이 되고 처참한 인생이 된 것임을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다. 나를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고 거기서 나오는 건포도떡을 먹는 것 정말 당장은 즐거운 것 같으나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살고 나면 결국 너희의 말로는 고멜의 인생이 될 것이다. 너희의 인생 역시도 고멜처럼 노예 같은 인생으로 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뜻으로는 맡긴다라는 뜻이거든요. 맡긴다라는 뜻.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 이 말씀에 맡기지 않으면 너희 길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오늘 고멜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어떡합니까? 그러나 너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면 너희들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다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당히 예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말로는 고멜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너는 반드시 형통의 길, 다윗의 길로 갈 것임을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뻔한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왜 고멜은 뻔한 길로 갔느냐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고멜이 호세아를 자꾸만 떠나고 음녀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와의 많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한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결국 이 고멜은 계속 음탕의 자리로 음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남자의 자리, 다른 남자한테 가고 다른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딱 다가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음료의 길로 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잠깐 서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 역시 고멜의 인생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까? 그저 내가 기뻐서,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도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면 우리의 도착지는 뻔합니다. 우리의 도착지 역시도 고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건져주신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초청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싹 합니다. 그래서 외부 공사를 싹 마쳤어요. 그래서 내부 공사를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스톱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너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 너는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잠깐 쉬게 하면서 너의 성전이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질지라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이 솔로몬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통해서 바른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가는 곳곳마다 하프타임을 가졌어요. 한 박자 쉬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선교의 여정에서도 시간이 되면 항상 자신이 혼자 떨어져서 나머지는 배를 타고 보내고 자기 혼자 그 먼 길을 홀로 걷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의 여정 속에, 정말 나의 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길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나에게 진행되는 이 여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만 한 박자 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매 순간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자꾸만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그런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힘은 모이는 사람의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많은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각오나 소원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힘은 내 삶 속에서 한 박자 쉬면서 그 쉼을 통해서 군중의 소리가 아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궁중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는 이 군중의 소리가 아니라 새벽 미명부터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는 사명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만 제자들을 군중에서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 많이 바쁠수록, 더욱더 많은 군중의 소리가 들릴수록 그 시간에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힘쓰는 자가 될 때에 나의 길이 주의 길이 될 것이고 나의 길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한 박자 쉬길 원하십니다. 잠깐이라도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초청할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주의 제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을 초청할 때 우리 교회가 주의 임재가 소문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박자 쉬면 바른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거룩한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